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면 좋을 텐데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2021년 신년 예배입니다. 올해 표어는요. 은비, 가족, 친지, 이웃을 구원하여 주소서입니다. 저는 이 표어를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부터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19로 좁아지고 떨고 있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물 구원이란다 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2021년에 이 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2021년 기대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을 마치고 막 뛰어내려와서 안양역에 뛰어내려와야 됩니다. 막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막차를 타고 의정부 북부역에 있는 가능동까지 제가 4년을 신학교를 다닐 때 4년을 다녔습니다. 막차를 타려고 뛰어내려오면 10시 반이 막차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인사만 하고 막 뛰어내려옵니다. 그럼 그때 막 뛰어내려오는 친구들은 거의 막차를 타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몇 번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막차니까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지금처럼 지하철이 이렇게 좀 약간 지금은 그때보다 좀 한산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예전에 하여튼 뭐 90년 초반에는 지하철에 지금의 출근의 2호선 같은 전경을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막차를 탔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자리만 사람이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어떤 사람이 구토를 하고 누워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피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걸 본 적이 있죠? 요즘은 더럽지만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직장인들이. 근데 막차였잖아요. 안 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 또래 좀 될 것 같아요. 20대 중후반, 30대. 이 사람이 누워있는데 과관입니다. 거기에 넥타이도 매고. 근데 구토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자,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차를 안 타면 저는 의정부까지 못 갑니다. 타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좀 가다가 우리가 뭐 안양, 그다음에 뭐 좀 지나가면 석수, 시흥, 뭐 조금 가서 디지털 해가지고 내리겠지. 근데 안 내려요.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깨워보게 되는데 못 일어나요.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여기 생길 때마다 쓸 때마다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 그러고 나갔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영무원을 불러가지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코를 막고 가는 거예요. 그때 마스크가 필요했어요. 그때 쭉 가죠. 생각해보니까 이제 뭐 대방 지나서 남영 지나서 서울역까지 온데도 안 내려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지하잖아요. 지하. 그 냄새가 더 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대문 지나서 청량리 지나서 내리겠지. 언제쯤 내리겠지. 회기 뭐 지나가지고 신의문역, 석계, 방학, 창동 안 내려요. 결국 의정부까지 같이 갔잖아요. 저는 하나 더 갔어요. 근데 의정부에 내리더라고요. 해룡 지나서 망월사 해룡 지나서 계속 가는데 내렸어요. 저는 그때 그 얼굴 쳐다보면서 저런 놈은 끌어내려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리지 않더라고요. 2019년 코로나를 내리게 할 수가 없었어요. 원치 않았어요. 얘가 내리질 않아요. 우리의 막차 인생에 동행하는 거예요. 불청객이고 원치 않는 손님이 어쩔 수 없이 꼭 선택받은 사람처럼 같이 왔어요. 1년 52주 중에 2주 빼고 50주를 긴장했어요. 지금도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꽤 오래전 일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 내릴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창동역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방학역 지나갈 것 같고 도봉역 지나갈 것 같고 도봉산역 지나가서 망월사 지나고 해룡 지나가고 아직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4월 달에 아유 이제 관악이니까 내리겠지 생각했는데 여름은 잘 피해가겠지?
가을이 왔고요. 겨울이 왔는데 얘가 송무용신까지 같이 가네요. 그리고 신년 예배까지 왔어요. 내리겠죠? 언젠간 내리겠죠? 그리고 나서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일찍 지하철 1호선을 타고 학교 갈 일이 찾는데 앞자리에 마주 본 사람이 앉아있는데 너무 말끔하게 얼굴은 똑같은데 말끔한 옷을 입고 앉아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 친구예요. 걔는 몰라요. 자기가 어저께 구토해가지고 며칠 전에 그 모습으로 그 누워있었던 걸 모르고 어떻게 집에는 갔는지 그 다음날 말끔하게 앉아가지고 출근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 설교에 야 이런 것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그 사람이 그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듯이 우리에게도 뭔가가 다른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원치 않는 손님과 2020년 동행하시느냐 여러분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이제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지배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송무용신 예배에 22명이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또 온라인까지 들어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운 날씨에 교회 나오셔서 송무용신 예배 드리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주신 기도 제목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도 1월 달에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담임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가장 미안하고 죄송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장례식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목회자들이나 또는 지인들이 한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듯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부모님이면 부모님, 형제면 형제가 얼마나 그 애틋한 마음을 살다가 떠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했음에도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한편으로 2020년에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더라고요. 또 하나는 2020년에 우리는 코로나19로 두려워 떠는 일이 있었지만 지난 여름 정말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은 비가 내렸었어요. 너무나 많이 내렸죠. 특별히 강화도에 하루에 120mm의 비가 열흘간 내렸다니 섬이 떠내려간 줄 알았다. 충청북도가 그렇게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청주, 상당, 괴산, 청천 하루에 여러분 105mm씩 비가 내리면 다 모든 게 잠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북 지난 인삼밭 생각나시죠? 8월 달에 용담댐이 초당 2,900톤에 가까이 물을 방류한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일단 누구 책임이든 간에 4년, 5년, 7년 자기의 생계의 텃밭이었던 인삼밭이 다 잠겼어요. 여러분 한 해 농사 지어서 감자 4월 달에 심어서 6월 말쯤에 수확 얻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인삼 같은 경우는 참 어렵지 않겠어요? 5년, 7년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죠.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춘천 의하모 사건 아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공 수초섬이 폭우에 따라 급류 여파로 의암댐 부근까지 떠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데 전부 그걸 잡으려 하다가 알다시피 여러분 급류 여파로 전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명 중 2명만 구조되고 5명 사망하고 열흘 후에 청평댐에서 실종자가 나타나는 등 이런 어려움이 2020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습니까? 오랜 긴 장마, 생계를 잃고 터를 잃고 참 많은 아픔이 있었죠. 2020년에 목회자인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살얼음을 걷듯이 긴장을 시키며 아슬아슬한 기도가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결속력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구태의연하게 빠질 수 있는 안일함이에요. 요즘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나는 예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사실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한국교회 위기는 가난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과 리더가 싫어서 떠난다. 아주 그 말이 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리더는 누구죠?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더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 책들도 나왔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못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이러다가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온라인 드리는 은혜합정교 성도님 좀 다르시겠지만 내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거야. 나는 근데 예수는 믿어. 라고 생각하며 혹시나 마음속에 그러실까봐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기우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것이거든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를 믿는 자들에게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떨어질 수 없듯이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의서 1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바로 그들에게 어머니 품과 같이 그들을 보호, 양육, 성장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어머니 되시는 가시적 교회를 바로 존 칼빈은 여러분 강조했던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단순히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 품에 있듯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인데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삶의 풍요로움을 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일평생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교회학교 생도다 라고 말하고요.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어떠한 죄의 용서나 구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다 하면 이 세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좀 더 큰 교회를 왜 큰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는 더 커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뭐 큰 교회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큰 교회를 통하여 좀 또 뭐 이렇게 은혜를 많이 충만히 받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언제부턴가는 큰 교회를 가는 목적이 옆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든 안 가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큰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7부로 나눠서 드릴 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6부, 7부를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3층 한쪽 구석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소통을 원치 않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원치 않고 셀피시에 굉장히 개인주의에서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중요시하는데 성경은요 3요소를 꼭 말합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영어로 디콘이고요. 이것이 집사란 뜻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신약에 무려 37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사로 디컨, 섬김이라는 단어가 34인데 이 단어는 사람들을 통하여 헌신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일꾼으로 오셨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섬기는 자로 디아코니아는 무려 섬김이란 단어만 29에 사용되었다는 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 예수님께서 병든 자, 중풍병자, 눈먼 자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침을 뱉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며 고치시는 장면을 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다 말하면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러 나오는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하인으로서 살아가는 디아코니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내어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열매를 맺게 하셨고요. 그것이 디아코니아, 디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함의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겨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디아코니아적인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2019년 12월 31일에는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먹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1시 반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9년 12월 24일에는 박성규 권사님 데프트에서 각 집을 돌며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먼 곳도 갔다 왔습니다. 2020년 12월 24일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늘 하던 것, 늘 마땅히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을 못하고 나니까 지난달 할 수 있었을 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재, 무엇인가 결핍이 생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물과 공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을 우리가 헤프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건 다 없어도 좀 괜찮지만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공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마땅히 평범한 것에 대하여 너무 넘치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데요. 사실상 그것 뺏어가시면 생명 끝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교훈과 축복을 주신 것은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간구하며 기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나면 본당에 내려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목회자인 저도 사람이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눈을 감고 눈을 뜨면 눈에 보이지는 것 가지고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겠어요. 그래서 본당에 내려와서 막 찬양을 불러요. 특별히 찬양, 우리 오늘 설교 끝부분에 460장, 301장 가사를 올릴 겁니다만 두 찬양을 왜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불렀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을 어떨 때는 1시간도 부르고 2시간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 부리다 기도하고 찬송가를 쳐놓고 1절 부르다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2시간도 찬양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한나절을 보내며 하나님이 2020년을 보내게 하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많이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로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한편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지할 곳이 있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예수 없이 사는 자들은 어떻게 견딜까?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견딜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내가 찬양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H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축복의 통로는 3H를 이루는 것이다. 3H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4H는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생각날 때 머리 헤드에서부터 진짜 진심으로 하트로 가슴으로 갔다가 손으로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이루신다. 머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생각만 있어도 안 돼요. 손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서서 청소도 하고 사람이 나와서 악수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3H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란 단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친히 당신의 제자들을 한 테이블에 불러주시고 떡을 떼십니다. 내 잔을 받아 마시라. 떡을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그것은 기념하라. 그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지체됨의 의미를 코이노니아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찬미하였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젊은 이제 후배 목사들이 교회론이 이제 바뀝니다. 선배 목사님 하면서 코로나19로 바뀐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부터 조그만 공간에 영상시설과 설교만 잘 준비해서 보내면서 맨 끝에 계좌번호만 선명하게 보내면 교회는 유지된답니다. 그거는 설교를 송출하고 방출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성도가 나와서 애찬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성도들끼리 식사를 나누면서 안부를 묻는 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조심스럽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되 코이노니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캐리그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하고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꼭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자, 모르시면 창세기 1장 1절 열어보세요. 자, 외울까요? 수기자매가 오니까 수기자매만 혼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저도 그랬고 제일 먼저 읽고 외웠던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단언적인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캐리그마 오늘도 설교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은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복음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을 마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복음의 1장 1절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누가 시작입니까? 예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의
바로 예수님이 처음이요 끝 되시는 것인데 복음이란 단어 유앙겔리온 즉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 이가 누구라?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의 시작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케르그마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3요소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3요소 중에 여러분 그 어떤 거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갖춰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디아코니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와서 교회 와서 봉사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게리그마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가 3요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신년 예배 때 거듭거듭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에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태초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가 대략 60년 내지 66년 정도의 BC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때의 배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걸 보면서 그가 믿음의 장을 고백하는 그 모든 믿음의 장의 배경은 뭐냐면 믿음을 통한 뭘까요? 약속을 이룬 하나님 백성이겠죠.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빛이라고 했나요? 예수님 이후. 네, 죄송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아주 험악한 당시의 황제들, 예를 들면 특별히 대표적인 네로 아니겠습니까? 네로 때 누가 죽었냐면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때의 배경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기근으로 죽기도 하고 옥에 가다 죽기도 하고 매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름은 다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배경을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또한 예외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배경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잡혀 들어갔고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졌고 그런 배경 속에서 그게 순식간에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많은 절차를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루셨죠. 자, 이제 2021년에 우리가 어떤 절차가 원치 않았던 코로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2021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의 가족들의 구원과 친지와 이웃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입가에서 멀리서 이전까지 쳐다보며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바뀌어서 종말론적으로 이러다가 이분들이 오늘 내일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듯이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긴박감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가까이에 계시는 부모님, 형제,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2021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기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가가십시오. 기회만 눈치만 보지 말고 이제 마음속뿐만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교회 가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선택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2021년에 하나님의 영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모든 소원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앞에 이루어지기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외쳐보십시다. 그러면 이루실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인도하신 겁니다. 460장 보면 460장 우리 이 460장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이 작사 작곡이 원래는 존 와이어드라는 사람이 1770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논문을 보니까 존 와이어드라는 사람이 1770년 때 이 작곡을 했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 속에서 이제 흐물흐물 거렸겠죠. 그러다가 이 노래의 이 작곡에 대한 이 음악이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혹시 460장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360장 보면 이름이 맨 왼쪽에 보면 사사오라는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이 사사오라는 이름이 뭘까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의 사사오 1897년에 사사오 데스 사부로라는 사람이 작사한 거예요. 일본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사사오라는 SASAV 영어로 써있는 이 사사오 데스 사부로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선교교단 즉 일본 홀리네스 선교단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1919년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사람이 선교 사역으로 우리나라 선교교단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억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작사했고 그걸 들었던 당시에 여러분 박재훈 목사님이 이 노래에 곡을 붙였죠. 사실은 이장하 목사님이 일본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또 성결교회 목사님 이장하 목사님이 이거를 번역해서 사사오 데스 사부로가 지은 그 사람인 사실상 참 놀라운 게 이 노래를 우리에게 줬고 우리가 이 노래를 오히려 옥중에서 창시계명을 거부하며 어려움 속에서 이 노래를 위안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감당했다.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 그래도 깨어있는 일본 선교사 이 사사오 데스 사부로의 이 작사와 그리고 박재원 목사님이 존 와이어드의 그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지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매년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래요. 한쪽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때는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죠. 박재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이 찬양을 작곡하신 박재원 목사님. 대한민국을 보니까 너무나 황폐해서 산마다 불이 탄다. 고온 단풍에.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걸 보면서 고문당하는 걸 보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노래를 박재원 목사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박재원 목사님과 사사오 데스 사부로가 작사를 해서 작사 작곡을 만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믿습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따라하실까요? 우리 한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반주해 주시면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칠게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